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반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엇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라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구약만 믿는 유대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또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믿는 이슬람교도 기독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그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 때 또 무엇을 하죠?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해야 될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율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딱 10가지로 압축해서 줄여놓은 것이 십계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이 4가지 계명.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서는 부모를 공경,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말라. 그러면서 10가지 계명을 구약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딱 2가지로 함축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2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첫 출발이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면서 시작을 하고, 또 예배의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행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면서 살아라 라면서 십계명에 관련된 내용을 말해주고 있고, 또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기도로 마치는데요, 목사님이 있으면은 또 목사님의 축복기도, 축도로 마치든지, 혹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마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내용을 합축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면서 직접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을 향하여서 구해야 될 것, 또 이 땅에 살면서 구해야 될 것, 이렇게 하면서 주기도문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반복하는 것이고,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 우리 신앙의 그 든든한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십계명 중에서도 바로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수요일의 문답 70번에서 72번까지 나옵니다. 이제 요즘 이제 요리 경연대회, 흑백 요리사, 넷플릭스에서 하는 요리사 그 경연대회가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해외에서도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하니까 요리가 음식 만드는 것으로 처음 믿는 사람들은 아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리는요, 음식 만드는 요리가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요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 요리는
그 질문의 분량을 좀 압축해서, 내용을 압축해서 한 것이 소요리. 또 대요리는 그거보다 좀 분량이 좀 많은 그것이 바로 대요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임직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말씀이 정황보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 장로 12신조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와 소요리 대요리 문답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직식 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웨스트민스터 나오는 이 대요리 소요리 문답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소요리 문답이 총 107개가 있습니다. 문답이요. 이것이 왜 만들었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같이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시대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구태연하고 또 너무나 딱딱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점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소요리 문답이 뭐 요리하는 방법이냐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요. 진리의 핵심, 요점을 바로 소요리, 대요리 문답 형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총 107개의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오늘은 그 70번에서 72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의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하고 또 미국이나 서구 사람들의 성향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좀 돈에 대해서 약해요. 돈에 대해서 약한데요. 근데 한 가지 또 엄격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바로 7계를 범하느냐에 따라 엄격하게 대합니다. 7계가 뭐죠, 여러분? 7계. 박나곤 집사님. 박나곤 집사님. 7계가 뭐예요? 7계. 뭐 TV에서 6계 하면은 뭐 잘 튀긴 통닭을 얘기하고 막 그런데 7계가 7번째 계명을 7계라고 하고요. 7계를 범하다라고 한다면 바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죄를 범한 것을 7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간음하다 범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엄격하게 간음하다 범하면은요 당장 아웃이에요. 아웃. 반면에 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엄격하게 대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국이나 서구 같은 데는 어떻죠? 거기서는요, 여자 문제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요. 7계를 별로 중요시 않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 미국 대통령의 이런 사람들이 여비서 뭐 르인스키 이런 사람들하고 막 성추문, 그런 불륜 이런 거 일으켜도요, 대통령으로서 다른 직무를 잘한다 그러면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돈이라든지 금전적인 부분, 세금 탈루라든지 이런 것은 엄격하게 대하는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7계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요.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는데 반면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엄격하게 대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좀 나라마다, 좀 문화마다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또 이런 동양 문화권에서는 7계를 엄격하게 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죄 한 번이면은요, 그냥 아웃이에요, 아웃. 그런데 우리나라가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서구화되고요. 서구의 영향을 점점 받으면서요. 이제는 이 7계를 엄격하게 지켜왔던 이런 부분들을요, 굉장히 약화시켰어요.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에요? 바로 간음죄가 없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형법에서 분명히 간통죄가 있는데 이 간통죄가 없어지니까요. 과거에는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외도를 하면은요, 그 사람은 형사법에 의해 걸리는 거예요. 형사법에 의해서. 그래서 간통죄라고 하는 것이 걸렸습니다. 그 법을 만든 의도가 무엇이냐면 개인의 자유보다 바로 이 공동체, 즉 가족의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간통죄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이제 점점 사회가 변하면서요, 어떤 성향이 되냐면
가족을 지키는 것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먼저다라면서 이제는 이제 그 간통죄를 형법에서 없애버리고요. 얼마든지 그거를 범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 법은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또 어떻게 변할 수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법들은 자꾸 변합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모든 법 중에 가장 최고의 법이 바로 이 십계명, 하나님 주신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법들도요, 다 성경에서 다 이렇게 모방해서 만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더라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사고로 죽느냐, 아니면 24시간이나 그 이후에 죽느냐에 따라서 다 죄의 처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은 계속 변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를 않고요.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간음죄, 간통죄를 이제는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끝까지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이것이 결국은 자신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고요. 또 가정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고 교회와 이 사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모세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 십계명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육체적으로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간음한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육신적으로 직접 가서 범하는 것을 간음죄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범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우리 마음에 그런 죄를 짓기 전에 우리 마음을 청소하고 지켜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요, 섹스리스 부부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섹스리스 부부.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요, 부부로서 가져야 될 성관계를 안 갖는 부부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년, 2년, 10년, 20년, 심지어는 20년까지 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그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좀 타고나게 거룩한가? 정결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혼한 가정의 부부가요, 섹스리스, 부부의 성적인 그런 부분이 없는 사람이요, 나가서는 오히려 더 문란하게 성적인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가정에서만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 20대, 30대에서도 그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오직 육체적 관계, 성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은요, 오직 하나, 부부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거꾸로 돼서요, 오히려 부부관계에서는 하지 않고요, 오히려 세상에서 마음껏 쾌락과 온갖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면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홀로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돕는 배필로서 또 여러 가지 영적, 육적으로 우리가 한 몸 된 그러한 관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부부, 결혼을 통하여서 부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적인 연합, 육체적인 연합은 오직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자체, 본질 자체가 바로 음행에 대해서 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고 여자고 홀로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부강한 나라가 되면서요. 이제는 향락의 도시로 바뀐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부의 권리를 또 의무를 해야 될 그런 가정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러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이 심지어는 요즘 20대, 30대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도 그게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그것도 길게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어제 옳았던 것이 오늘 틀리고요. 또 오늘 틀린 것이 또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변화무쌍한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오로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나 자신의 거룩과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지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제는 간통죄도 없어지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게 가정을 만들며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